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온 우주 만물, 동물이나 식물이나 먼 우주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보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걸 보고 마귀가 생각을 했어요. 아담을 꼬여서 아담을 내 편을 만들어 버리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꼬이려고 했는데 아담을 보니까 그 꼬이려고 하는데 빈틈이 없어. 그래서 전략을 꾸미기를 먼저 해와를 꼬여서 넘어뜨린 다음에 해와를 통해서 아담을 꼬이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마귀가 왜 해와를 꼬이게 되느냐, 맨 처음에 시작이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명을 내렸어요. 아담이 분명히 그것을 하와에게 알려줬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언명했다.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이 온다라고 분명히 아담이 전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하와가 생활이 어땠느냐. 이든 동산에서 남편과 함께 같이 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혼자 시간이 틈날 때만 되면 동산 중앙에 가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저 나무를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에 실과가 있어요. 탐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걸 쳐다봤어요. 가서 하와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다. 가서 찾아가서 근데 마귀 가만히 보니까 저 하와의 마음속에 저거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와를 꼬인 거예요. 네가 그런 과정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많이 넘어져 보니까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넘어져 보니까 하와가 그렇게 했을 게 분명해. 그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뱀을 통해서 미혹을 했어요. 뱀이 간사하거든. 간사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는데 처음에 마귀가 뱀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답을 했어요. 하와의 말이 조금 편개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대답을 뱀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답한 게 아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하와가 보탠 게 뭐냐 하면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그 실과를 집어넣었어요. 하와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실과를 맨 처음에 집어넣는 자는 하와예요. 하와가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먹는 것과 실과를 먹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걸 먹는 난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킨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켜서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킨다고. 마귀가 뱀을 통해 얘기했어요. 아니다. 저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저걸 먹는 날,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다. 저거 먹으면 너희 밝아져서 네 선하고 다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꼬였어요.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해와가 헤어진 다음에 가서 그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 실과를 봤어요. 탐스럽고 보기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더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정말 그 뱀만한 거와 똑같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자꾸 쳐다봤어요. 아마도 그걸 하나 따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따가지고 처음부터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따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많이 관심 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해와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쳐다보고 하면서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이 가서 줬어요. 자기만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남편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같이 꼬여서 같이 먹게 만듭니다. 혼자 먹고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죄의 본성이 그래요. 같이 죽도록 한 거예요. 아담이 해와가 따준 걸 받고는 아담이 해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걸 먹었냐. 이거 먹으면 죽는데 왜 이거 먹었냐. 이거 하나님께 금하신 건데 왜 먹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해와가 줄 때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은 온 지구상에 두 부부밖에 없어. 해와하고 아담하고 둘 사람밖에 없어.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 해와가 죽으면 자기 혼자 살 맛이 없어. 아무든 해를 너무 사랑해서 먹었든지 그걸 따 먹어서 같이 죽자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아담이 당신 먹었으니까 당신 혼자 죽어 나는 안 죽어 하고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신학적인 면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과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선악과는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선과 악. 그걸 먹는 순간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고. 지혜가. 저건 나쁜 거다. 저건 좋은 거다. 저건 틀렸다. 저건 맞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판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아담과 해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뭐가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 분별하게 돼 있다. 오늘 아담의 후손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 모든 인류는 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거 다 알아요. 자동적으로 그거 분별하게 돼 있어요. 왜?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야, 핸드폰 너무 보지 말아라. 그건 악한 것이다. 너무 빠지지 말아라. 공부 좀 해야지. 엄마의 기준은 공부하는 게 선이고 핸드폰 보는 게 악이야. 아내의 기준은 남편은 가정에서 봉사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돈 잘 벌어서 살림하게 해주고 그게 아내의 포진의 기준이요. 그게 선한 기준이 있어요. 그 내 선한 기준에 안 맞으면 남편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왜? 선한 기준 나에 있으니까. 전부 온 세상은 이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 사람마다. 장사한 사람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선악의 기준이 다 있어. 부모가 야, 텔레비전 조금만 보고 공부 좀 해야지. 어린아이가 속에 말은 안 해도 아빠 엄마는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말라고 그래. 그 자기도 선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선악의 기준이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노년이든 다 여기 선악의 기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것까지 살아 사람들은. 내 선한 기준으로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내 선한 기준에 잘못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보고 틀린 거다. 전부 온 인류가 그렇게 산다고. 온 인류가 그렇게 살아. 그런데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악을 안 보고 한 분밖에 없다. 딴 사람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거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재림에 오시면 그 선악의 기준으로 전부 심판해서 불신자든 믿는 자든 다 심판합니다. 그 기준을 심판해서 그 심판을 끝내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속한 선만
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기간 때 그걸 완성된 다음에, 수원을 완성된 다음에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성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는, 이 지구는 6,000년 동안 이상 이건 부패하고 더럽고 망가졌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완성시킨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고, 이 땅과 하늘은 다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된다. 끝나게 된다.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체를 죄가 삼켜버렸어요. 죄가 뭐냐? 죄는 마귀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 마귀의 본성이 죄입니다. 그 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몸속에 들어와서 그 죄로 우리 육체를 삼켜버려서 우리 육체를 죄화되게 했어요. 우리 육체가 죄가 돼버렸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모양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를 청하사 예수의 육신도 죄를 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다 죄다. 죄가 됐다. 그리고 육신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구성은 조금 좀 복잡하지만 우리 이 육신 혹은 육체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래. 사르크스. 그걸 육신 혹은 육체라 그래. 이게 육체는 뭐냐? 좀 구분하면 육체는 우리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야. 그 육체예요. 육신은 뭐냐? 같은 단어인데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에게 마음과 혼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살덩어리가 육신인 거예요. 육신이나 육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구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 우리 혼이 이 고기 덩어리와 함께 연합돼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 살덩어리인 이 고기 덩어리 속에 마음이 있어, 마음이.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게 혼인데, 혼이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고 그래요. 생각, 감정, 의지를 혼이라는데 그 혼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혼이 육체와 결합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혼과 육체가 결합된 육신으로 살아. 전부 육신으로 산다. 그런데 육신은 뭐냐? 우리 육체는 이게 죄가 돼버렸고, 육체에 속한 그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 혼도 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죄로 물들어서 그 죄가 된 건 아닌데 아주 죄로 물들어 버렸다, 이 마음이. 우리 육체는 죄가 돼버렸지만 마음은 죄가 되진 않았어요. 죄로 물들어 버렸다. 물들었어. 이 수건에 검은 물이 붙으면 검은 수건이 되죠. 하얀 수건이 검은
물감을 들이면 이 검은 수건이 돼. 이 검은 물감 들인 검은 수건을 다시 쉬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물들어 버렸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물들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왜? 육신 자체가 죄고, 마음도, 우리 혼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이 다 죄를 물들어 죄를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은 전부 죄다, 죄덩어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 육신을 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럼 8장 3절에 육신 죄다. 그걸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죄인 걸 다 알아요. 경험을 해보면 다 안다. 근데 이 육신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이 육신이에요. 내 자아가 내 육신이요. 내 자아가. 그럼 바로 육신 자체가 나요. 그러니까 나 자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로 물들고 죄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은 영원히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죄에 속한 육신이 영원히 살게 되면은 온 우주가 세상이 다 죄덩어리가 된다고. 죄덩어리가. 그 육신은 죽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육체는 흙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호흡이 끝나면 육체와 혼이 마음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다 흙되고 물된다. 육체는 다 흙되고 물이 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흙 돌아간다. 사람이 혼이 떠난 거를 죽었다고 그래요. 혼이 떠난 걸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혼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해 살아. 자기 육신을 위해 산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편안한 거, 노는 거, 뭐 보러 가는 거, 구경하는 거, 전체가 다 육신을 위해 살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육신이 뭐냐? 육신 죄요. 죄의 본성이 뭐냐? 마귀의 본성이 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마귀의 본성에 따라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 자연적으로 육신은 마귀에 종속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80억이 넘어 이제는 80억이 넘는 인류가 전부 다 누굴 섬기느냐? 자연적으로 죄의 근본인 사단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그건 사단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 종교예요. 그런데 네가 목사니까 다른 종교를 다 비판을 하고 비방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만 섬기는 걸로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섬기다 다 죽어서 물되고 흙되고 끝나버려요. 다 죽고 물되고 흙돼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좋아하는 게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 아마도 돈을 가장 좋아할 거예요. 돈 많이. 왜? 돈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살 수가 있고 내가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요구하는데 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다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연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옛날에 우리 오촌 당숙이 정육점을 해서 정육점을 해가지고 눈금을 좀 속여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 그게 나중에 들통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수원 저 동탄에도 땅을 많이 사놓고 집도 몇 채 있었고 공장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오촌 당숙이 돈 꽤 많이 벌었다고 그래 소문이. 근데 그 오촌 당숙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쓰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 오촌 당숙이 나하고 좀 특별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80년도 초인데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몇 명 꼬맹이들 한 10명 정도 따라오게 하고 내가 저 큰 거 이 북을 여기다가 딱 불을 메고 그리고는 푹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그 동네 외산비동은 저쪽 문시까지 저쪽 뺑 돌았어요. 북을 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애들을 그거 모으려고 내가 애들 데리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때 32살 때쯤 된 거. 아니지. 제가 40살이구나, 40살 때. 32살 때 내 군대 일 때고, 40살 때 그걸 내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삶이 어려울 때인데, 생활이 어려울 때인데, 그 북을 치면서 내가 애를 데리고, 꼬맹이를 데리고, 그 세마다 쪽으로 가는데, 우리 오촌 당숙이 걸어오시더라고. 그 인사드렸지. 인사드려 어떻게 오시냐니까는 어머니 집 만나 뵈러 온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누워 계시니까 어머니 늘 항상 누워 계셨으니까 어머니 만나보러 왔어요. 내가 이거 귀가 끝나고 나 가 뵙겠습니다. 알았다고 근데 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여름성경 시작이 돼가지고 애들 가르친 다음에 근데 끝난 다음에 이제 북을 치면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애들 다 동네 집에 보내려고. 북을 치면 한 바퀴 도는데 갔다 오는데 우리 오촌 당숙은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서울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님이 신문지에 똘똘 마른 뭉치를 하나 끄집어내. 이건 뭐예요? 하고 오촌 당숙이 와가지고 이거 100만 원 놓고 갔어. 10,000원짜리로 그때 1,000원짜리가 많이 쓸 때요. 100원 동전 100원짜리도 많이 쓰이고. 근데 10,000원짜리로 100장에 100만 원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요, 내가.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대. 그걸 어떻게 하자느냐? 신문대에 말아가지고 감각이 없고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 발에 양말 새에다 끼워가지고 왔어요. 양말 새에다 끼워가지고 왔는데 쓰기 안 맞으려고. 그런데 집에 오다 보니까는 그게 반쯤 나와 있더래. 야, 이거 빠지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그거 빼서도 돼, 그거를.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어려울 때.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 돈 쓰지 맙시다. 이 돈 쓰지 말고 내가 오촌 당숙 만나보고 오서 쓰자고.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이거 알아보고 쓰자고. 그래 내가 그 다음 주에 내가 서울 올라갔어요.
서 올라가서 가니까는 오진당수가 안 계셔요. 당숙모가 계신데, 그게, 당숙이 갖다 돈 줬는데, 당숙모가 모르는 걸 내가 발전하게 되면은 부부싸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돈 받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점심만 먹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당숙모가 그래요. 조카, 그 돈 잘 쓰셨어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하다고 내가 사과를 했죠. 사과하고. 사실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그 돈을 싸가지고 오셨는지 몰라서 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당숙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써도 괜찮아, 쓰십시오. 쓰라고요. 내가 늦게 40대에 신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당숙모가 나보다 한 7, 8살 위죠. 연상이지만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왜 그 돈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하루 잠을 자다가 부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뻗떡 일어나더래. 뻗떡 일어나더니 아무래도 그 송로 조카네 집에 돈 좀 갖다 줘야 되겠어 하고 아줌마한테 얘기해드래. 그래서 아줌마 말씀했대. 그거 갖다 주시고요. 왜 나한테 말할 거 뭐 있어요? 갖다 주시지.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또 뻗떡 일어났어요. 뻗떡 일어나더니 안 되겠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돈 가서 줘야 되겠어. 그게 꿈과 환상 가운데 그걸 돈 가서 주기를 결심했는데 차일피일 못 가서 줬는데 2, 3일 후에 그게 또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가져다 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쫙 가지고 온 거예요.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언제 꿈을 꾸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 어려워서 내가 기도할 때 그때요. 그때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들어와서 그 돈을 썼어요. 사실은 뭐 집에 생활비도 쓰고 뭐 책값도 쓰고 신학도 학비도 내고 했지만 그런 연관이 있어서 그 당숙을 내가 좀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은혜 갚는 길은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참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영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돌아올 듯 말듯 돌아올 듯 말듯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옆에 지켜봤어요. 그 불교를 믿는 집안이니까 그 불교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염하는 사람이 염을 할 때 내가 보니까 입을 딱 벌리더라고. 입을 딱 벌려. 입을 딱 벌려가지고 이 양은 대접에 쌀이요, 쌀. 하얀 쌀을 갖다 놓고 그 한 숟갈 딱 퍼가지고 입 속에다 집어넣어. 한 숟갈을. 입 속에 집어넣어 공양미 1만 적이요. 그러면 그 한 숟갈 집어넣으면은 가족들이 돈 10,000원을 내. 또 한 숟갈 집어넣으면 또 10,000원 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빈 입 속에 그 숟갈로 쌀을 5숟갈을 꽉 무니까 꽉 차. 꽉 차. 그래서 꽉 찬 다음에는 더 못 넣고, 그런 다음에 입을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봉했어요. 죽어서 쌀 5숟갈을 입에 물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동안 돈 위에 살다가
평생 동안 돈 위에 살고 돈 위에서 그 애를 둔 사람이 입속에 쌀 5숟갈 물고 들어갔어요. 아마 그때에도 수십억 재산가죠. 수십억 재산가죠. 땅하고 뭐 돈하고. 그거 입속에다가 쌀 5숟갈 물고 들어갔었어요. 야, 제가 모르면 다 이렇다. 돈 호적거리고 돈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거 보고 죽었어. 그것도 못 먹고 죽으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못 먹어. 못 물고 죽어.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애를 쓰다가 돌아갔다고. 여러분, 육신은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육신도 죄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도 죄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죄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에 죄가 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 다 죄다. 이거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돼. 예수 믿는 동안에 해결받아야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은 죄다 이거든. 이건 죄다. 그럼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전부 육신으로 살아.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먹고 살고, 육신으로 살아. 모든 사람들이. 육신 생각이 나면은 밥 먹으러 가고, 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육신으로 한다. 육신은 죄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영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죄다. 다 죄다.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돼. 육신 생각 하는 거 원수 된다고요. 육신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 없다. 육신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헛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아이를 대하고 육신으로 남편과 대화하고 전부 육신으로 살아 전부 다. 육신은 죄다. 육신 생각까지 죄다. 육신 생각은 사망이야. 죄다 그것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 육신 생각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엄성 두고 사는 것만이 죄가 아니야.
우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집에 한 일주일 동안 아파트로 놓았으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오늘 낮 설교는 여기 앉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의자 준비 앉도록 해놨어요. 이거 해놓고도 계속 물었어. 성령께 물었어. 하나님, 내가 오늘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서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물었어. 성령께 끊임없이 물었어.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그 성근의 찬양을 하라 감동을 주셨어요. 성근의 찬양하니까 힘이 솟았어요. 여기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하라 그냥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와가지고 솟아난 거예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해 참 살아야 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은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도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인도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을 알았어요. 육신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초기에 마리아 속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셨다고. 그런데 성경 없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천사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걸 사모해야 돼. 성령의 음성 듣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들리는 거예요. 물어도 성령의 음성 안 들리는데 관투자 대부분 다 포기해버려요. 대부분. 그런데 끝까지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야 혼이 겁나고 몸이 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가 개척할 때 대강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차관영 구원사님 그때부터 있었어요. 초기 때부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노래 불렀어. 그렇죠? 그때 노래 불렀어. 그때 그걸 받아가지고 노래 불렀어. 그 지금까지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런데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아직은. 그때 초기 때 80년도 초기 때에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음성 듣자 하고 많이 가르쳤어요. 나도 그때 못 들을 때예요. 근데 진리니까 말이죠. 진리니까. 우리는 아무튼지 성령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살아야 된다. 그만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음성을 듣고 어떻게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 쪽에서 성령 음성 듣는 거 이 과정을 아무 몰랐어요. 그런 과정을 몰랐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과정들을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고 하면 다 알아. 신학교에서도 다 배웠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고 교회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인도하신다는 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음성 못 들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차관영 권사님 그동안에 다른 게 계시다가 다시 일로 왔어요. 다시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 보내셨는데, 왜? 이제는 성령의 음성 듣는 걸 완성하라. 음성 듣기 사모하고 완성해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신 거지. 네. 40세 때 초반에부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야 한다고 외쳤으면서도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고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그거 참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육신은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육신은 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의 70% 80% 이상 전부 육신으로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이 머리를 살아. 생각으로. 아침 눈 깨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전부 이 생각으로 살아. 육신 생각으로.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하는 건 원수가 돼. 이걸 그냥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고 성령 음성 들어야 돼.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 정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사모하는 사람들.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본문만 제가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지금 뭐 성경 말씀, 율법, 모든 계명들, 율법의 계명이 다 거룩하다. 또 의로우며 선하다. 모든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 여기 의로우며라는 뜻이 뭐냐? 디카이오스요. 디카이오스. 의롭다. 율법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애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디카이오스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디카이오스를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디카이오스부터 시작돼요. 오스부터. 디카이오스, 또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스만 올라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우면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왜 못 지키느냐? 우리 육체가 죄가 됐고 우리 마음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마음과 죄된 육체 가지고는 한 거룩한 말씀, 율법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7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무슨 뜻이냐? 율법과 계명은 선한 거예요. 율법 계명이 선한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이 이루어진다. 왜 사망이 오느냐? 왜 사망이 되느냐? 이룰 수 없으니까. 육신 가지고, 육신 마음 가지고는 율법 계명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한 마음속에 율법, 거룩한 율법이 들어오고 계명이 들어오면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 왜 주시느냐?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먹고 죄로 물 먹든 마시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 죄인 걸 잘 몰라. 근데 율법 계명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를 보고 알게 돼, 깨닫게 된다고. 왜?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심히 죄돼가지고 죄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요. 마음속에 계명을 받아들이면 율법이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못 견뎌요. 우리가 죄의 몸이고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속에 죄가 못 견뎌. 죄가. 하나님 말씀과 죄가 싸우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율법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이 죄, 육신은 죄인데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못 견뎌. 선한 것이 들어오니까 막 싸운다.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그게 뭐냐? 내 속에 혈기가 있잖아요. 혈기 다 있죠, 혈기가. 그 혈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계명에 들어와도 혈기 안 부려. 꼭 참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계명이 자꾸 들어와. 율법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게 못 견뎌. 빵 터져. 그래서 대판 싸우게 돼. 부부간에 대판 싸우게 된다. 빵 터져가지고. 왜? 죄로 심히 죄되가. 한 말씀이 들어가면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 죄가 빵 터져가지고 죄가 심히 죄되게 했다.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율법 계명을 받아들여서 이 속에 썩 들어오게 되면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돼 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속에 혈기가 많아요. 고집이 세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혈기가 많은데 내가 이 혈기가 우리 집사람한테 혈기를 내가 많이 부렸어. 혈기를. 집사가 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혈기를 부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에? 성내면 안 되잖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내하고 자꾸 혈기 부리고 다투는데 내가 이 혈기 내가 죽기 원합니다. 정리가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대판 싸우다가 희한해요. 평생 그런 게 없는데 혈기로 싸우다 올라오니까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다. 예? 꼭 널 죽여버릴까 막 그런 게 온다고요. 여러분, 근래에 살인자들이 왜 사람을 죽이느냐? 그거 못 참아서요. 저 다투다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 그거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건 율법 계명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죄를 자꾸 부추겨 가지고 죄로 죄게 만들어. 그래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해가지고 막 찔러 죽이도록 만들어요. 살인죄이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들은 율법 계명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사는 마귀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마귀 때문에 그게 죄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율법 계명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것만큼 이게 죄가 못 견뎌. 계명에 들어온 것만큼 못 견뎌. 그래서 그게 터져 자꾸.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 넘어진 다음에 야,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대항하고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 자기를 보게 된다. 또 남편도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지 그걸 다툰 다음에 깨닫게 된다고. 십자가를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죄에 잡혀 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잡혀가지고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죄로 물들어 죄가 나를 잡아가지고 죄는 나를 죄화시키고 나를 죄로 물들어 버려서 죄화되게 했어요. 그 죄에 팔려버려서 죄. 언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5절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리라. 내가 한 것을 알지 못해. 왜 그러냐? 난 혈기를 안 부리고 싶어. 나 성질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다 알고 율법 계명을 아니까 성질 내면 안 되는 건 다 알아. 그래서 성질 내거나 혈기 부리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성질 안 부리려고 해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성질 내게 된다. 성질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성질 내고 혈기 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아무도 없죠. 안 부리려고 하죠, 그죠? 안 부리려고. 그런데 여전히 성질 부리게 돼 있다. 성질 나게 돼 있어요. (1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취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성질을 부린다. 원치 않은 성질을 내가 부리면은 내가 율법의 선을 취한다. 율법이 선한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혈기 부르는구나. 깨닫게 된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 성질 안 부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혈기를 부리게 돼. 그건 뭐냐? 내가 혈기 부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왜? 나는 혈기 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혈기 안 부리려고 나는. 근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건 죄다. 내 속에 죄가 나로 혈기를 만드는 거야, 혈기. 성질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왜? 나는 성질 부리기 쉽지 않아. 근데 왜 자꾸 성질을 내느냐? 내 속에 거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나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성질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봐야 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성질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하고, 예?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고, 그 죄가 하는 거다, 죄가.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마귀가 집어넣은 죄 때문에 내가 한 거다, 그건. 이걸 봐야 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보지를 못해. 내가 성질 부리면 성질을 안 부리려고 애를 써. 부리고 또 변명을 해. 내가 성질 부린 다음에 변명한다고.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죄를 두둔하는 거, 변명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변명하면 안 돼. 사실 그대로 나처럼 표현해야 돼. 내가 아까 성질 부려서 미안하다. 참 죄송하다. 그런데 난 사실 성질 안 부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자꾸 성질이 나와. 내 속에 이 성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사단, 마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부리게 된다. 나를 공의여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얘기해야지. 날 드러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광고해야 된다. 그걸 감싸고 옹호하면 안 돼. 왜 죄를 감싸고 옹호하느냐고. 에? 혈기 부리고 혈기 안 부린 척하고, 교만하면서 교만 안 한 척 하려고 를 쓰고, 미워하면서도 미워 안 한 척하고 변명하고, 그거는 내 속에 죄를 내가 옹호하는 거예요.
내게 죄를 드러내야 돼.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죄를 볼 수 있어요. 죄를. 우리는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속에 가는 죄를 미워해야 한다. 죄를 옹호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는 죄를 옹호하고 도전하고 왜 자기 부끄러우니까.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내 의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로 막 베풀어서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이 열심히 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남 나눠주길 좋아해. 자기 집에 온 사람들 냉장고 풀어가지고 막 나눠줘. 싹 줘. 아깝도록 막 나눠줘. 그게 뭐냐? 내 의요. 내 의. 그 내 의다. 내가 줄 때에 성경에서 나올 줄 하면 주면 돼.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주면은 그건 내 의야. 내 의.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 의가 강한 사람이 그만이 해. 자기 강한 사람이. 그 내 의, 내가 이룬 의는 반드시 대가를 내가 요구하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뒤에서 나를 비방해?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 고맙다 인사도 안 해?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내 의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다. 그 심지어는 내 의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거나 모른 척 하면은 그걸 미워하기. 차라리 안 주고 안 미워하는 게 더 낫다. 시컨 주고도 오히려 미워해. 판단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 이 중요해. 내 의가 강한 사람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타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구제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고 내 의로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하면은 하고 잊어먹어. 생각 안 해. 아유, 지난번에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아주 아주 어려웠는데 내가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에? 언제 도와줬는데 뭐를? 여러분, 자기가 내가 내 일을 이룬 사람은 10년 가도 안 잊어먹어. 10년 가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 구주의 사랑으로 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을 또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어버려.
자기의가 강해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선을 많이 베풀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지기가 많아. 내가 꽤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착각을 해.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아. 그게 속아놓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나게 생명이 있으니까 구하지도 찾지도 않아.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선을 이룰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어. 내가 그럼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쫓아행할 때 성령을 쫓아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봉사하고 총사하고 구제하고 모든 일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해야 돼. 그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의고 그 악이다. 내가 구제 봉사한 것이 그 악이다. 그 죄악이다. 20절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원치 않는 걸 한다. 왜 우리는 원치 않은데 자꾸 하게 돼 있어. 자꾸 나와 그게 하게 돼 있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한 죄다. 내 속에 죄가 그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율법 계명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아는 사람들은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악이 있어. 그래서 그 때는 뭐냐?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앉았다고 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악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해도 그건 악인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하지 않았으면 악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안 돼. 그냥 우리는 두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야 돼. 함부로 결정한 게 아니다. 22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속사람이 나오는데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마음 속에 거듭난 속사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체 속에, 지체는 육체입니다.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 겁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그런데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그 다음은 죄의 법이요.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겁난 속사람 속에는 마음의 법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속사람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난 속사람도 마귀를 못 이겨. 사단 마귀 이길 수가 없어. 겁난 속사람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싸워서 맨날 끌고 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죄가 맨날 끌고 다녀. 끌고 다닌다. 그래서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맨날 끌고 다닌다. 끌고 다닌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보는 것을 보는다다. 죄의 법 아래 나 끌려간다. 끌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난 몸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에이 몸이 겁났으니까 난 포기 끝냈다 포기 그런 거 없어요. 겁난 몸도 뺏으려고 애를 써 마귀는. 예? 우리 혼이 겁나서 몸이 생겨서 겁난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까지 뺏어서 성경 못 되게 막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죽게 했어요. 모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죽어서 모세의 몸이 죽어 있었어요. 그 모세의 시체를 천상 미가엘과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 시체 뺏어가려고 싸웠어. 천상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몸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못 가지고 방해했어. 우리가 몸이 있다고 다 100%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을 수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마귀 지지 않겠지만은, 왜? 우리 가는 길이 이기는 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길이 있어. 어떻게 이기느냐? 몸이 이기는, 마귀 이기는 길은 몸의 마음대로 절대 육체를 못 이겨.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성령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율법의 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몸이 겁난 사람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께 믿고 의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난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몸이 있은 다음부터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자녀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에 속한 죄의 법 안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다른 길은 없습니다. 25대 해답입니다. 25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근데 여기 이기는 길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속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7장을 넘어서 이제 8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 안에서 성령께 기도하고 몸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 기도하면 음성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찌하든지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율법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삶을 하면 돼. 그럼 율법이 잘 이루어지는 거야. 율법이.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온다. 내가 이게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 잘 몰라. 근데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자꾸 어둠이 오고 사망이 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할 때 성령께 물어. 내가 이거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평강이, 생명이 오고 평강이 와. 기쁨이 와.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 분별한다. 음성을 확실히 듣는 것도 아니지만은 음성 못 들어도 그렇게 사망이 오느냐 생명이 오느냐 그거 알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간다고 마음 먹었는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사망이 어둠이 와. 그러면 그걸 한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평강이 있어. 그러면 한 뜻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순종해서 한번 살아야 한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대.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하면 되는, 원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아.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 어떻게 해야 돼? 육신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고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이 육신은 날마다 허물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 안에 부활하리라. 삶 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전을 헐라. 너가 성전을 헐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헐어져야 세움받지, 부활하지. 여러분, 이 성전은 나보다 허물어져야 한다.
말하는 것도 허물어져야 되고 보는 것도 허물어져야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허물어져야 돼. 허물어져야 돼. 육신이 허물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육신이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많은 사람들이 안 허물리려고. 육신이 허물어져야 교회로 건축된다. 남편이 내 육신을 자꾸 허물고 저 공격하고 야단치면은 그 고마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예? 허는 게 고맙지. 나 헐려야 되니까.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허물고 아내는 남편을 허물고 허는 거예요. 자꾸. 나 허물어서 그가 건축이 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육신이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허물어지기 바랍니다. 허물어지기 기뻐해야 돼. 육신이 이거 허물어져야 돼. 이거 허물어져야 한다. 육신이 뭐 허물어져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가 다 허물어져야 한다. 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육도로 사는 게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장황스럽게 많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마음뜨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먹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